그래서 이제 일절을 보면은 어느 때까지가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가 4번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how long, 어느 때까지 이제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투정이 들어있을 수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투정이 들을 수 있고 또 심하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셨고 그것도 이제 세상 끝날까지 돌봐주신다고 해놓으시고서 이 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을 알면 참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네가 2년만 참아라. 그러면 감옥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훨씬 2년이 견디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고난의 이유를 알면 또 참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총리 대신 되기 위함이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경영은 표면적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알려준다고 그 깊은 내면의 일을 의미를 깨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죠. 표면적으로 뭐가 일어난다 보이는 것을 그걸 알려준다고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동안에 언제까지일지 모르니까 많은 묵상과 기도를 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총리 대신 되고 훗날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총리 대신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봤자 알려줘도 모르겠죠. 우리가 겉으로 일어난 일은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그 일을 왜 겉으로 나타난 그 속에 있는 이면의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실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여러 가지 생각과 묵상과 기도 가운데 세월이 흘렀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이제 없다는 거, 하나님 원뜻이 그것을 알게 됐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니 이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깨달았지만 때가 됐을 때 그 수준이 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셨을 때 알만한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점점 더 따집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나와요. 보십시오. 두째 줄에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조금 더 봤어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나오고 또 뭐라 그래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그러니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어요. 또 나를 이런 고통에 내버려두고 숨으실 거예요. 좀 그렇게 점점
질문이 깊어져 가는 거죠. 2절에서는 내가 종일 번민하고 근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종일 번민하고 근심을 왜 이렇게 해요? 종일 번민하고 근심 속에는 낙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그리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게 이제 번민하고 근심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번민과 근심이 깊어지면 뭐가 온다고요? 낙심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원수는 내가 너무 안 되니까 교만해져서 내 앞에서 잘난 척합니다. 너 이제 끝났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절 후반부 보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언제 그때까지 하리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가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죠.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구원에 대한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리고 이제 내 눈을 밝히소서. 그 말은 내 영의 눈을 띄워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을 좀 알게 하소서.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안 하고 계신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영의 눈이 뜨인 사람, 이건 또 영적 통찰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안 보여도 이것을 믿을 수가 있지요. 이제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4절 한번 보십시다. 드럽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두려워한 건 뭐라고요? 원수가 그렇죠. 하나님 믿는 나를 보고 네가 하나님 믿어봤자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말할까 봐 두렵고, 또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수록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좀 자랐거나 어리거나 하나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딱 이렇게 한마디로 낙인 찍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좀 좋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안 좋은 본성이죠. 그러나 그렇게 낙인 찍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텐데 내가 보이는 대로 낙인을 찍어요. 그러게 이제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 낙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렇게밖에 못 살아. 다 낙인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 나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티그마 이펙트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기 쉬운데 지금 다윗이 이것을 두려워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할까 봐.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5절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4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려워하면 어떻게 지금 시인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흔들리고 이것저것 모든 것에서 그 좌절이 왔다는 거죠. 흔들렸다 그 말은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리이다.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어요? 기도를 했더니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기도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뭐로 와요? 내가 바뀌고 내 심령이 바뀌는 것으로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심령을 바꿔놓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또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선 기도를 하면 어쩐다고요? 내가 먼저 바꾸죠. 그것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를 먼저 바꿔놓으시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 놓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여기서 사랑은 헤세드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 내가 죄짓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래도 뭐 내가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믿고 또 신실하게 살다가도 또 죄짓고 또 옆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내가 자꾸 깨뜨리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는 이게 헤세드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후반부에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안에서 즐거워하리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기뻐하다 말은 내가 주님의 구원 안에서 기뻐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영원한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는 하나님의 은덕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끝나는 거죠. 1절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으로도록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6절이 연결이 되죠. 이런 은혜가 왔다는 얘기죠. 어느 때까지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또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언제까지다 내가 잘 몰라도 시간만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왜 안 가르쳐 주실까? 그거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물고기가 다 죽어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넘쳐서 물 위로 팔팔 뛰어오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신앙이 팔팔 살아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매일매일 그냥 의미 없이 굴러가는 거죠. 흘러가고 그렇게 살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신 것이 뭐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으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다.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고 또 그런 모든 게 잘 됐으니까 신앙생활은 해도 그렇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게 참 모순 같지만 그래요. 사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종교적인 형식은 지켜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다 잘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적당히 예수 믿고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 베푸신 게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에도 어때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무조건 감사해요. 그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깊이가 달라져요.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일이 그냥 감사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게 일어난 일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필요한 일이고 내가 더 지금 팔팔 살아서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도록
살아있는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알면서 감사하는 거고는 조금 감사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몰라도. 그래서 깨워서 기도를 할 때 뭐가 생겨요? 일단 힘이 생겨요.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다리도 오그랬다 폈다 하고 몸도 막 이렇게 반이나 기울어져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자세가 반듯해집니다. 다리도 좀 편안해지고 어깨도 좀 바로 서지고. 그 기도 똑같이 상태에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힘을 주시니까 내가 자세를 바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영혼의 힘이 생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힘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항상 반짝반짝해. 언제나 반짝반짝한 사람 있잖아요. 언제나 다 죽을 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과 상관없이 늘 반짝반짝 하지요. 우리 요한복음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막 표현을 배우면 샘수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옛날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진돗개를 키우는데 아파트니까 방 안에서 막 키우잖아요. 진돗개가 방 안에서 키우니까 또 다 빠져버리고 꼭 비름 먹은 강아지 같이 형편없어요. 몰골이.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개는 안 그랬거든요. 밖에 있잖아요.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좋으면 집안에 키운 진돗개 같이 돼요. 털도 다 빠져버리고 벌폰도 없어져요. 그러나 밖에서 키운 진돗개 하나님 계속 우리 야성의 힘을 길러놓은 우리 그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털이 윤이 나고 그 개를 보면 알아요. 털이 윤이 나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깥에서 있는 것처럼 계속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삶이 진돗개 털 윤 난 것처럼 윤이 나고 내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윤택이 흐른다고 말이죠. 힘이 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어느 때까지라고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아까 내가 그 스티그마 얘기했죠. 흔적이 여기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낙인을 가지고 있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낙인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우리 그 옛날 요새는 뭐 그런 웨스턴 안 나오는데 서구 영화 보면은 목장에 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엉덩이 쪽에가 이렇게 도장이 딱 찍어 있죠. 표시죠. 어느 목장 소속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소속이라고 우리한테 스티그마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스티그마가 찍혀 있죠. 바울만 찍혀 있는 거 아니죠.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낙인이 새겨져 있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보증의 도장을 누가 찍어요? 성령님께서 얘는 구원받은 자야. 손대지 마.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낙인도 도장도 나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흔적, 낙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도장이 찍힌 사람, 그 낙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스티그마 이펙트로 쟤는 저렇게 산다고 딱 틀에 가둬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쟤는 저런 애니까 저렇게 산다고 틀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묶이면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사람들이 찍어놓은 낙인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찍어놓은 낙인이 있어요. 얘는 내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손대지 마. 그거 있잖아요. 저거 내 거야. 그 말은 다른 사람 손대지 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꽉 찍어놓고 낙인을 찍어놓고 얘는 내 거니까 손대지 말라.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그거 무시해요. 무조건 우리를 낙인을 찍어놔. 그래서 우리 인생 다 끝났어. 그 사람은 손에서, 그 사람들 입술에서.
정해놨어 우리 인생.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래서 나를 딱 가둬놓더라도 그건 나는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너 내 것이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진 사람이 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것이라는 그것이 확실하게 표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피 안 죽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당당한 것은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삶이 당당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할 때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나보고 내 인생 책임지라면 난 겁나서 책임 못 져요. 뻔하거든요. 내 능력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면 나는 안심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인을 찍어놓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묶어놓은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서 좀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 흔적을, 낙인을 가졌다고 말한 것처럼,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나를 책임지시는 길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